많은 이가 관상기도를 좋아하지만 그에 필요한 것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관상기도를 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표적과 감각물에 정신을 쏟고 자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하찮은 사물을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저의 내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더라도 오관을 완전히 사용하여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저의 정신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조금 집중하다가도 외적인 일로 금세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제 행동을 세밀히 살펴보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살피지 않고 또 모든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하며 탄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홍수가 왔습니다. 마음이 썩었으니 자연히 거기서 나오는 행동도 썩은 것입니다. 이는 내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착한 생활의 열매가 나오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했는지 물을 뿐 어떤 덕을 지니고 그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용맹한지, 재산이 있는지, 아름다운지, 재주가 있는지, 글을 잘 쓰는지, 노래를 잘 하는지, 일을 잘 하는지 알려고 하나, 마음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잘 참는지, 얼마나 온순한지, 얼마나 신심이 깊은지, 내적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나 은총을 따르는 사람은 내적 생활에 관심을 둡니다.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자주 속아 넘어가고 은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속지 않기 위해 하느님만을 바라봅니다. 네. 3절의 시작을 많은 이가 관상기도를 좋아하지만 그에 필요한 것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 5절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인 관상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분명하게 좀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관상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존, 하느님의 현존 안에 푹 쉬는 것을 관상기도라고 그래요. 네,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 주어진 삶이 곧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서 푹 쉬는 삶, 이것이 관상을 하는 관상생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죠? 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크게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으로 하는 기도, 이걸 구송기도라고 하잖아요. 염송하는 염경기도라고 하고, 이건 우리들이 소리를 내어서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거나 주님께 청하는 것을 염경기도 또는 구송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명상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명상기도는 메디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 안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명상기도라고 하죠. 침묵 가운데. 그런데 관상기도는 콘템플라시오라고 그러는데 이 관상기도는 다름이 아니고 하느님의 현존, 임마누엘 하느님 가운데 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을 관상생활 또는 관상기도라고 그래요. 이 관상기도, 관상생활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관상생활이라 한다라고 보면서 이 관상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상기도를 좋아하고 관상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에 필요한 것은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야. 구체적으로 관상기도를 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눈에 드러나는 표적과 감각물에 정신을 쏟는다. 눈에 보이는 모양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저 퐁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드러난 표적과 감각물에 정신을 쏟아버려서 자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극복한다. 여기서 자기는 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에고를 만들어내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분별심을 만들어내서 이 분별심이 끊임없이 경계, 모양, 눈에 보이는 것에 판단, 분별, 분석하게 되지. 그러면서 관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대요. 생각에 몰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주성범이 설명하기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하찮은 사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어디에 신경 쓴다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크게는 명색, 눈에 보이는 모양, 형체에 관계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경계거든요. 미움, 또 애로움, 고독, 슬픔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러저런 것에 퐁동퐁당 빠져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에 마음을 두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정작 자신의 내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더라도 오간에 사용하여 생각하는 경우는 겨우 드물기 때문이다. 내면의 성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것이 전부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야. 핵심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드러나 있는 이 삶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성령 안에 드러난 진리요 삶 전체가 곧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버리니까? 모양에 빠져버리니까,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에 퐁당퐁당 빠져버리니까.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의 삶이 곧 진실이요 진리요 이것이 곧 모든 것이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현존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지, 나의 정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라는 것은 바로 의세 퐁당퐁당 빠진다고? 이 에고 중심의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있는 그대로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도 뭐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최상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그쵸?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어. 지금 있는 이대로 나의 존재가 나를 최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만 그럴까? 눈에 보이는 산천도 지금 이 순간 내게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최상이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이고 가장 최선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나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저는 요즘에 정말 현존 영성 안에 살면서
내 삶에 바뀌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내 생활을 온전하게 수용하는데 이제 힘이 생겼어요.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지금 나보다 더 멋진 삶을 사는,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멋진 삶은 없다. 이 부분이 제가 나에게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이거든요. 그걸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서 오늘의 이 준주성범을 읽어보면 더욱이나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조금 집중하다가 외적인 일로 금방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제 행동을 세밀히 살펴보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게 드러나 있는 나의 삶 자체를 온전하게 인정해서 지금 이보다 더 좋은 나의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현존을 감사하기보다 금방 정신이 흐트러뜨려서 어디에 빠져버린다고요? 생각에 빠져버린다고요. 생각의 조작질에.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또 모든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하며 탄식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건 말에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 준주성범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한지 살피지 않고 또 모든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하며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대로의 현존이라고 하는 이 진실을 내가 수용하지 않고 내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생각의 오염이지. 생각의 조작질에 빠지는 거지. 그것을 가리켜서 얼마나 나의 삶을 오염시키는지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삶은 내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이미 아무런 부족함 없이 온전한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거라고 하는 것 믿으시지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걸 알지요? 그런데 한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부족이 보여. 미진한 게 보여. 그리고 이것저것을 비교하면서 짜증나는 것이 생겨. 누가 그것을 오염시킨다고요? 이 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오염시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을 동원해서 준주성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분별심을 통해서 생각함으로써 세상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규정 짓고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헛것을 쫓고 돌아다닌다고요.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타락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창세기 6장 12절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홍수가 왔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에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온전히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고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창세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썩었으니 자연히 거기서 나오는 행동 또한 썩은 것입니다. 성령의 움직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살지 못하고 생각으로 조작하여 세상을 보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마음이 썩었으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연히 거기서 나오는 행동 또한 썩은 것입니다. 그죠? 이는 내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사는 건 사실은 다 허상이요, 헛것이요. 그래서 이건 힘이 없어. 진정한 힘이 있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그것만 진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God sees only love. 하느님은 오직 사랑만 보십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능력이 나오려면 무엇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행동만이 그 능력을 가집니다. 라는 것이죠. 은총에서 나오는 행동만 능력을 가집니다.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행위만 온전한 하느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에서 착한 생활의 열매가 나오는 법입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움직임 안에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것만이 온전히 하느님의 착한 생활의 열매가 나온다는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했는지 물을 뿐, 외적 행위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물을 뿐, 어떤 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개인에게 집중해요. 그 사람 개인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 개인에게 집중하면서 사람들은 그가 용맹한지, 그가 재산이 있는지, 그가 아름다운지, 그가 재주가 있는지, 그가 글을 잘 쓰는지, 그가 노래를 잘하는지, 일을 잘하는지 알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따로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에고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이잖아요. 하느님의 현존은 전체잖아요. 그리고 유일한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하느님과 얼마나 개합되어 있는지, 얼마나 잘 참는지, 얼마나 온순한지, 얼마나 신심이 깊은지, 얼마나 내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 사랑으로 행위하는지가 핵심 포인트요. 자, 하느님은 생각으로 하느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무엇으로? 사랑으로만 하느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보면 얼마나 그가 사랑으로 잘 참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가난한지, 사랑 안에서 얼마나 온순한지, 사랑 안에서 얼마나 신심이 깊은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신심생활을 하는지를 보는 건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침묵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육체적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늘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영적 은총을 따르는 사람은 내적 생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주어진 이대로의 삶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임을 알아차리고 그 하느님의 현존에 관심을 둡니다. 반복해서 육체적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자주 속아 넘어가지만 하느님의 은총, 성령의 은총 따라 사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은 속지 않기 위해 오직 하느님, 오직 사랑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지요.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은 오직 사랑만 보십니다. God sees only love.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려면 생각으로는 도대체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랑으로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요. 아신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가장 부합되어 있는, 나에게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한 상태로 하느님이 세팅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의 나의 삶에 현존한 이 삶이 내 삶에서 가장 최상이다. 동의하십니까? 현존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눈이요.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의 신앙이 뭐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나의 현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임마누엘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병원에 갔다 오셨다고? 그것이 바로 그냥 병원에 간 게 아니야. 느닷없이 나에게 아픔이 온 게 아니라 아픔이 올 수밖에 없는,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적절한 상태의 그 아픔이 내 몸에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아픔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 동의하시나요? 그죠? 지금 내가 사는 이 삶, 현실, 이게 바로 진리다, 진실이다. 지금 이 삶 외에 다른 삶이 내게 없다. 내가 경험하는 이 삶이 내 인생의 최상의 경험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상 공부고요, 관상 생활이고요, 현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금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준비된 것들이잖아요. 지금의 나의 존재도 과거의 모든 이러저러한 사건과 상황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나의 삶을 만든 최상의 잔치야. 근데 자기 개인 중심으로, 에고 중심으로 보면 뭐가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의 한 존재를 위해 온 우주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동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래, 지금 이것을 떠나선 어떤 진리도 없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전부다. 정확하게 내 삶, 이 현실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최상일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영성 공부의 핵심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은 이미 하느님이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조건 지어졌고 조정되어서 지금 내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의 경험은 온 우주가 협력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연들이 조건적으로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지금 한 행위, 하나하나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도 뭐예요? 그것이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 모든 것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현실 세계를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그대로 이것이 모두 다 하느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전체가 다 하느님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는 온전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아름답지 않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현실을 최상의 것으로 바라보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바로 우리 삶의 전부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곧 진리요. 지금 이것이 곧 생명이요. 지금 이것이 곧 사랑이다. 은총이다. 은혜다. 이렇게 보는 눈이 바로 이 현존 영성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 육체적 본성으로 보면 늘 뭐가 보여요? 대상만 보여. 모양만 보여. 그래서 퐁당퐁당 모양에 빠지고 그 모양에 분별해서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싫은 것.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싶고 좋지 않는 것은 저항하고 밀어내고 싶고 그러겠지. 그러겠죠? 육체적 본성으로 살면. 그러나 영적인 은총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다 그거다 라고 보면서 살 수 있죠.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무엇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중지된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없으니까. 모두 다 이거니까. 모두 다 하느님의 은혜고 모두 다 하느님의 은총이고 모두 다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따로 다른 데서 구할 게 없으니까 찾거나 잡으려 하거나 구하려 하거나 알려고 하거나 이렇게 용을 쓰고 애쓸 일이 없어. 마음만 멈추면, 생각만 멈추면, 생각의 조작질만 내려놓으면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도 풀벌레 소리가 밖에서 들려요. 이제 엊그제 들렸던 풀벌레 소리하고 또 다르겠죠? 느낌이, 생각이, 상황이. 지금 이 온도의 조건의 상황에 맞는 풀벌레들의 최상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도 있는 그대로 이것, 지금 이 삶이 진리이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냥 이 현존 안에 살고 있는 거고. 그래요. 이 현존이 뭐라고요?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의 바다 가운데 풍덩 빠져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하느님의 은총을 딱 배제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미지에 빠지고 자기 중심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츠리고 쥐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 아주 간단해요. 내 삶이 뭔가 불편하면, 마음이 불편하면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이 어디엔가 걸려 있으면 자꾸 클리어하지 않아. 자명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자꾸 삶을 불평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내 기준에, 내 경계에 묶여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내 삶에서 걸리는 것이 뭐가 있냐, 내 삶에서 묶여 있는 게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 되는 건데, 우리가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삶을 제대로 성령 안에서 살기만 하면 미세한 것도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또 내 생각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불편해 있구나. 라는 거 알아. 그죠? 있는 그대로 주어진 이대로를 하느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하느님의 은총인데, 사랑인데, 다 갖추어져 있는데, 없는 게 없는데, 완벽한데, 여기서 불평이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사람은이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 나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번뇌도 있다면 그것 자체까지 포함해서 다 하느님의 은혜인 거야. 사실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무서운 마음도 드는 거지.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다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픈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게 있어서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원래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농부하라 그랬거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너는 둘째는 농사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농사 지을 줄 알았어요. 정말 웃지 말고. 그래서 둘째는 농사 지을 사람으로 아버지가 딱 이렇게 핀셋으로 딱 꽂아놨거든. 그래서 난 농사 지을 줄 알고 그냥 그러면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너 농사 지어야 돼 그러면 알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광주로 학교를 가게 되고 무슨 카톨릭 교회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저절로 신부가 되고 말았지만, 그리고 어느 후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참 제대로 보긴 봤다. 나보고 사람 농사 지으라고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사실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실제로는 전 원래부터가 태생부터가 불평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냥 주어진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남다르게 잘 돼 있는 것 같아. 꼭 가톨릭 교회 신앙을 가져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천성적으로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선수인 것 같아.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걸 그냥 기쁘게 늘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축축축 들여다보면서 나타난 것, 진짜 신앙은 수용하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거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내가 천성 태어날 때부터 수용하는 일에 대한 은총이 내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이것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게 모든 것이고요. 마음속 우주든 외적인 우주든 전체가, 내가 경험하는 이것 전체가 바로 진리거든요.
중요한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삶이 곧 진실이요. 진실이 곧 이것 내게 주어진 삶이다. 이 삶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기요. 이 삶이 모든 거야. 내 눈앞에 있는 이 삶 전체가 하느님의 은혜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따로 있을까? 없어. 내 중심으로 보면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저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은혜,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가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은총으로 보이는 거지 무엇은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다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뭔만 보셔? 사랑만 보신다. God sees only love.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바로